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어제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얼마나 다윗이 잘 싸웠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다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또 승리를 거두니까 사울 왕이 볼 때는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던 거죠. 다윗이 언제 내 자리를 빼앗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공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사울은 더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사울은 더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내가 잘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그걸 싫어해서 나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맹목적으로, 정말 맹목적으로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실제로 그렇게 사울왕과 같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저앉기를 바라고, 우리가 연약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방해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요 더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언제 그런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 그때 그 마음이요 다윗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악령을 쫓아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다행히 다윗이요 창을 피해요.
그래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망하는 걸 기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더 즐거워해요. 혹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동안에 내가 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없던 약속이 생기고 없던 일이 생기고 뭔가 새벽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방해하는 일들이 혹시 생기지 않으셨나요? 저는 월요일 날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새벽에 제가 운행 때문에 5시쯤 일어나거든요. 4시 50분에 시간을 맞춰놓고, 그리고 늦으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5시 한 번 더 맞춰놓고 이렇게 시간을 이제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월요일 날 제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근데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팔도 저리고, 한쪽 팔도 저리고 다리도 저리고 막,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몸 상태를 좀 확인한다고 제가 시간을 조금 보냈어요. 제가 10분 일찍 맞춰놓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부러 이렇게 조금 늦잠을 부리면서 이제 몸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게 제가 토요일 날 이제 10분을 늦춰놓고 알람을 늦게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끝나고 운행을 나가야지 하고 딱 시간을 봤는데 5시 23분이 되는 거예요. 25분에 김은자 권사님이 타셔야 되는데 2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이제 가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께. 근데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1년 전도의 순서가 있는데 주무시나 안 나오시나. 그래서 가다가 이제 다음에 타실 이제 권영조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김은자 권사님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전화해 보겠다고 하고, 저는 롯데마트 이제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권영조 권사님이 전화 안 받는데요. 아무래도 주무시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한테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권영조 권사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다시 이제 계속 시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김김혜 권사님 이제 댁으로 빨리 간다고 막 급하게 또 가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봤더니 전화가 막 난리가 났더라 하면서 우리 김은자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량이 어떻게 됐냐고. 네. 근데 제가 통화를 한 게 아니라 뒤에서 권영조 권사님이 두 분이 서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안 들려도 무슨 내용이 오가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막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차량 운행 늦어가지고 성도 한 사람을 지금 못 태우고 그냥 오고 있으니 네가 그러고도 담임 목사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운행을 하는데 타시는 분들한테도 늦어서 미안하고, 김은자 권사님 생각하면 나 때문에 못 오셨다 생각하니까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제가 월요일날 강단에 섰을 때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하든지 그래서 첫날부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심 빠지는 소리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쭉 보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제 마음에, 야, 네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인데도 성도들이 안 나오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교활하고 똑똑한지 아세요?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어디가 약한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저에게 약점은요, 성도들의 출석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제가 부족하다고 막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걸 좀 초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이 있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는요, 사탄이 건드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펄펄 날고 있으니까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건드려요? 언제 공격합니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없자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여러분 무기를 들고 있겠습니까?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수금을 연주해서 어떻게 하면 사울왕의 악령을 쫓아줄까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노립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틈을 기다리면서 이런 예언을 하나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예언을 해서 올 한 해 제가 예언 하나만 할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할 겁니다. 네. 아니 담임 목사라는 양반이 지금 성도들한테 저주를 퍼부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에서 지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의 창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몸이 날렵하고 날마다 창을 피하는 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피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어제도 우리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미갈이 다윗을 돕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미갈은요 다윗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딸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갈은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남편이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저버리고 남편인 다윗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어떤 관계라고 말하죠? 가장 가까운 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같이 똑바로 누워 있다가 등 한번 이렇게 돌려서 서로 등지고 자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지 연결되는 관계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보고 맨날 남의 편이라고 이렇게 놀리는데, 여러분, 그런 관계인데 아버지를 버리고 남편을 선택했으니 얼마나 큰 결단을 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전쟁에서 맨날 승리하고 많은 공을 세우니까 그래서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받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떤 위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갈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아멘. 미갈이여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다윗이 누웠던 침상에는 이제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우상을 가져다가 거기에 염소털로 머리를 덮고 만들고 이렇게 이불로 딱 덮어놓고서는요, 사울의 전령들에게는 다윗이 지금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령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요. 사울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미갈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다윗이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도망갔다는 걸 알면 곧장 다윗을 향해서 쫓아갔을 텐데 이들이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돌아가니까 다윗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얻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보십시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전령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침상채로 나한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전령들이 다윗의 침상을 들고 오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모형이었던 거예요. 미갈이 이걸 다 꾸며놓고 있었던 거죠. 그걸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갈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요 미갈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근데 미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없어요. 다윗이 도망칠 때 미갈이 막으려고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미갈을 살려줍니다. 자기 딸이 지금 위협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미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똑똑해서?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이렇게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집을 세울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집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는 그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올 한 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떤 어려움에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